이번 주가 그 연휴가 돼서 여러분들도 아마 가족들하고 좋은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를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도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또 교회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표현의 결과로 인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하게 보는 해석이 오늘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하게 보는 해석은 교회의 발전과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웅장한 교회 건축들과 더불어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의 이런 성장을 비성경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은 숫자적인 교회 성장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세운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져가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복음의 핵심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재조명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아무나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밝힌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가 어느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고 전파를 하자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에게서 떠나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먼저 꼭 짚어보고 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 2장 4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존재했던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단 한 번에 능력 있게 나타나는 위대한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과 모든 악한 나라를 다 쓸어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이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임했다면 당시에 로마의 왕권을 쓸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서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로마의 왕권을 쓸어버리기는커녕 당시의 로마의 권력하에 죄인들이 받았던 그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형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으니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방법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관점으로도 이해될 수 없으며 로마의 정치, 권력, 문화, 문학, 예술, 철학 그 모든 장르를 다 동원해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아주 새로운 방법입니다. 새로운 방법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 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지금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로 이 땅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내 영혼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나를 절대 강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신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 나라 앞에 굴복하게 하시며 자신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이 본 그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모든 악한 왕들과 모든 나라들을 다 제거하시고 쓸어버리시고 이 땅에 가시적으로 영원히 세워지는 그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오직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했으며 권력과 권세가 아닌 정중한 권유로 영원히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임한 나라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이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최후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오류들을 범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정중하게 권유하는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다니다 보면 피켓을 들고 말이죠, 복음을 막 외쳐대는 사람들 보시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방법은 이 땅에 은혜와 긍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왜곡시키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정중한 권유를 일축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구역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바울보다도 더 심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정중한 자세로 권유해야 하며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사회에서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된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들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명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 아닌 비유로만 천국의 나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36절에서 43절까지 해주셨는데 36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24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 않고 36절에 보시면 그 무리들에게서 떠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36절 후반절에 가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안까지 따라와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때문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비밀은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나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든지 아니면 아직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어째서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백성들이 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에서 본 하나님 나라 도래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면 이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왜 이 악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선한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그 선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가라지를 뿌린 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체도 밝혔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갑자기 생겨난 원수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이 밝힌 원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무엇이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무엇이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갑자기 생겨난 이 시대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원수 후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보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자, 집주인의 종들의 태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가서 그 가라지를 당장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뽑아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뽑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밝혔는데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왜 뽑지 못한 것일까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는 심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심판이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도래하시자마자 그 눈에 보이는 악을 당장 멸해버리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열성파들은 항상 이렇게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당장 가라지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이 다 찰 때까지 그 추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추수 때까지는 지금 이 땅에 돌아야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선이 도래했습니다.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죄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중요한 성격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지금 노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지 가라지 비밀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에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지는 가라지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나무 심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에 심기워져 넓은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장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저 크고 건장한 나무는 몇 살 정도 되어 보이니? 한 학생이 50살 정도 돼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학생은 100살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그 나무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수천 년 전에 심기어진 아주 오래된 나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나무의 씨를 심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심은 나무의 씨는 결국 지금 수천 년이 지나 건장하게 자란 나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수천 년 된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심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나와서 자라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맺히고 큰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타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열심으로 전파했고 예언했습니다.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 나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도래한 그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수차례 했음에 불구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될 수 없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왔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악이 당장 제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추수 때까지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과 나의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성격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의 몸과 인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종말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오늘날 그 인간의 역사는 그때를 향해서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할 것 없이 다 수긍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아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언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 도래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열매들이 솔솔이 맺혀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